아버지의 주를 의지해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나의 주 피난처 되신 주 구원의 노래로 내 맘 채워주시네 두려움 있을 때 주를 의지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면서 혹 지치고 힘들 때에 피난처이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됨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저희들을 참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맞아주시는 주님, 저희들이 늘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로 나아가기를 힘쓰며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님,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님이십니다.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서 겠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서 깼네. 승리는 우리의 것. 아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신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서. 승리는 우리의 것.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아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모든 이름으로 주시나요 영광을 돌리게 하셨네.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지금 기도하십시다.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이 두렵고 실패하는 것이 두렵고 지는 것이 두려워서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워서 주님 뒤를 온전히 쫓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주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가신 십자가 길 그대로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얻으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세상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 바라보지 않고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중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큰 은혜를 내리셔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저희들이 소망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도 작은 한 부분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셔서 예배 가운데서도 참으로 주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덕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함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오셨네요. 예, 신실하십니다. 예, 신실하십니다. 예, 신실하십니다. 사랑방을 하나 안 하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할 일이고 아멘이죠, 그죠? 예. 날이 추워지나 더워지나 예배드리는 것은 공동체가 그냥 해야 될 일이고 뭐 연말이나 연시나 그게 무슨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아무런 관계 없이 우리 해야 될 바를 하는 그것을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자, 그 앞뒤장으로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형제요, 자매요, 사랑합니다. 신실하신 형제요, 자매요, 사랑합니다. 예. 그럼 오늘 안 오신 분도 이 방송을 좀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안 오시면 듣지도 않아요. 자, 오늘 4장까지 말씀은 여러분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리고 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문제입니다. 이러면 잘 보시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될지가 성경에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4장 바로 앞부분을 좀 보시면은요, 17절부터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한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순종하지
앉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그래서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 받는 거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그 선을 행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선을 행한다 그러거든요. 성경 보시면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안 하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이런 느낌이 들고요. 창조주 이러면 주권자, 통치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내 영혼을 맡기고 그렇게 하면은 그분 뜻대로 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분 뜻대로 살면은 고난이 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은 바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그분의 사람인 것이, 그분의 백성인 것이 증명되어지는 정인의 삶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5장부터는 이제 교회 안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함께 된 장로가 아니고 함께 장로된 자요 이러잖아요.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무슨 세상 단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정관을 만들고 무슨 헌법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단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교회의 기초는 그 기초돌,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모퉁이 돌도 저는 모퉁이 돌 이런 게 잘 딱 떠오르지를 않아요. 집을 짓거나 이렇게 안 해봐 놓으니까요. 근데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 모퉁이 돌이 기준 돌이랍니다. 기준. 집을 딱 이렇게 짓는데 그 모퉁이 돌이 딱 없으면은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퉁이 돌, 그 이제 머릿돌.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건물을 짓는데요. 그러니까 기준점이라는 것입니다. 기초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찾아오질 않은데요. 여러분, 또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말씀, 여러분, 그게 어디쯤 나오지요? 저 뒤쪽에 좀 나오는데, 베드로전서보다는 앞에 나오는데요.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전수받은 배운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사도들 외에 다른 어떤 아주 유명한 사람이나 무슨 다른 종교인이나 다른 지도자들의 이론에 세워지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천주교회도 있고 천리교회도 있고 교회가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이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 말씀은요,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배운 복음, 예수님께서 그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죠? 완전히 도제식 교육이죠. 같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먹고 자고 같이 하시면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또 성천하시지 않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쳐야 되는 것은 이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영원한 세상을 이 땅에 예수님께서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상은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런 유한한 한계가 있는 우리들이 이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세상은 이 나라를 알 수도 없고 이 나라를 핍박하고, 그죠?
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무슨 연구를 해서 우리가 뭐 총명해서 이렇게 해서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그냥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이 있죠. 그럼 쟤들은 하나님 선택 안 해서 그런다 그럼 다 하나님 탓이잖아.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 해결 안 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뜻을 네가 어떻게 다 아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그냥 그분께 맡겨두고, 그분이 계시해 주신 만큼은 우리가 좀 자세히 확실하게 아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세계를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담은 땅에서부터 났고, 출처가 기원이 땅이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은 기원이 하늘이시고,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마리아와 같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이 기원이다 하는 얘기를 계속 요한복음에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온 자는 나밖에 없으니까 하늘에서 있는 일을 나 외에 아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요한복음 보시면 그런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하늘의 일을 그 3년 동안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쳐도 제자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3년 동안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이 나라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 우리에게 얘기하던 달송한 그런 얘기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사도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죠? 배운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이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도들이 없으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사도들이 뭐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이야기예요. 사도들이 듣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사도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 바울 쓰신 우리가 읽을 때 묵상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죠? 예수님 12제자 중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그죠? 근데 바울은 계속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른 사도다 하는, 그래서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교회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 안 오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해가 돼. 그럼 이게 저와 여러분은 다 아는 얘기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지만은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있게 읽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비밀인데요. 비밀인데 목회자들도 만나보면 이런 기본적인 이런 얘기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건 학교에서 뭐 잘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의해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사도들이 전한 이 가르친 복음이 계속 이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들이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에. 지금 여러분 성경을 신약 성경 쭉 읽어보면요, 그래서 사도들이 장로를 세우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사도들이 그 복음을 배워서 장로들을 통해서 계속 교회에 사도들도 죽을 거 아니에요. 가르쳐져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로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은사의 문제거든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이거는 편안하게 제가 일단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사 문제예요. 은사. 그죠? 장로의 은사가 따로 있고 집사의 은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참 이상적으로 잘 되어지지 않죠. 이 땅에서는. 집사는 기본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거예요. 돈을 관리하는 거예요. 재정에 관한 관리. 집사예요. 그리고 장로는 교회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가 다른 이단 세력이
이단 이런 사상들, 예를 들면 그 이만희 씨가 가르치는 이런 거, 그거 자꾸 성경 갖고 하잖아요. 그죠? 성범죄로 지금 떠들썩한 것은 무슨 지저스 모닝 썼다. 나 이 참네. JMS, 그죠? 지저스 모닝 스타래. 정명석이가 앞자만 따가지고. 못 알아들었습니까? 정명석이가 이니셜이 JMS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저스 모닝 스타래요. 이런 사람들도 다 성경 들고 설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 성경을 들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 가운데 다른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그 교회를 지키는, 그 양무리들을,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키는 사람을, 그 은사를 받은 자를 장로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장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잘 이해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교인들을 잘 품고, 그야말로 목자의 심장으로 양무리를 잘 품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이끌어가는 은사. 그죠? 그리고 집사는 이제 이런 돈 재정도 관리하고 그 재정이 서여지는 일에 직접 이렇게 주로 봉사하는 은사. 그죠? 그래서 은사는 많죠. 기도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그죠? 예배 참석하는 은사.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예배 참석. 이 은사가 이 목회자들한테 제일 힘이 되는 은사는요, 모이는 곳에는 무조건 참석한다. 아무것도 다른 건 못한다. 이 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한번 해보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은사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많은 지체가 많잖아요. 막 기관 무지 많잖아요. 그래도 한 몸이다. 그래서 교회도 이와 같으니, 그리스도도 이와 같으니, 여러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난주에 새가족반 공부하는데 이렇게 새가족반 이런 걸 자꾸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설교 중에 이제 다시 할 얘기가 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새로 이제 또 새가족분들하고 그 고린도전서 12장 읽고 하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게 교회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가슴이 씻고 이래 하는 것은 그냥 예전에 한번 배우고 30년 40년 전에 양육반 한번 하고 그다음에 제자훈련 20년 전에 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계속 씻게 돼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왜 자꾸 신앙이 자꾸 떨어지냐? 당연히 떨어지죠. 그렇게 하는데 안 떨어집니까? 그죠? 이상한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또 그 목사한테 있는 복인 것 같아요. 계속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예배를 왜 오라고 그러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계속 50년, 30년 전에 했던 양육 제자반, 40년 전에 했던 양육반 이런 얘기를 계속 듣지 않으면은 그래서 들려주세요. 옛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복음을 듣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이 이렇게 지켜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때때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쪽에 한만 해도 그냥 너무 은혜가 많아가지고 되는 분이 있고 그런 분은 할 수 없고 안 되는데도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은 여러분 신앙은 떨어집니다. 어쨌든 이 교회 그래서 장로, 집사 그리고 구제 또 기도 모든 게 은사인데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 위에 장로 위에 목사 이렇게 되도록 아니라고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아닌데도 자꾸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요. 집사 위에 권사, 그죠? 그 권사가 높은지 안수 집사가 높은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저녁에도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이제 교회 이제 이제 임직식을 또 예배당 입당도 하고 해서 이제 또 초대장이 오니까 또 하여튼 바쁜데 하여튼 갔는데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예배당을 크게 지었는데요. 아주 이쁘게 지었는데 하여튼 기간도 오래 걸렸죠. 그리고 그 짓기까지 있었던 일은 그러니까 예배당 짓는 분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보통 믿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임직식을 했습니다. 임직식을 했는데 이거는 계속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임직식을 했는데 예우 권사
사람 앞으로 안 나오고 그냥 길에 서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자가 말하는 거예요. 나오다가 걸리는 흔들릴까 봐 그냥 아래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무근사. 그러니까 시무근사하고 예국근사는 뭐가 다른지 몰라요. 시무근사하고 예국근사, 시무근사도 하나도 없어요. 시무근사 35. 그리고 이제 안수집사 60. 장로 아는 목사님이 아주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한대요. 식당 제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고민입니다. 해야 될까? 마음이. 그래서 근데 우리 헌장에 말입니다. 우리 교단 헌장에 서리집사 3년인가 4년 해야 안수집사 이럴 수 있고 안수집사 몇 년 해야 장로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서열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장로는 암만 오래 있어도 목사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디 목사 자리를 넘봐. 아, 목사가 제일 높지요? 저는 정말 이게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장로들을 세워서 갑자기 너무 커진 것 같아요. 약간만 줄여주세요. 장로들을 세워, 내 목소리가 커졌나 봅니다. 장로들을 세워서 이 복음 진리가 계속 이렇게 가르쳐지도록, 그죠? 교회를 진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장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사도인데 장로를 세워놓고 나도 함께 장로된 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오죠, 그죠? 사도인데,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장로들이 계속 사도들이로부터 가르침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가르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을 속사도라고 그래요. 우리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는 속사도. 아까 좋았어요. 조금만 더 올리면 되겠어요. 속사도, 그죠? 그래서 이 장로들은 바로 이 복음 진리를 가르쳐 지키는 교회의 그런 은사를 가진 자예요. 그죠? 무슨 높은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쭉 이렇게 이제 교회를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이렇게 쭉 보여 가는데 다 이제 미안합니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이게 성질이 들어와서 이게 참 조금만 줄이는 척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여러분 그 다 이제 개인 잡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전문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연구를 해서 교회를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이런 이제 목사가 그런 장로가 필요했던 거죠. 장로들 중에.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 제도는 한참 뒤에 생긴 겁니다. 성경 시대 때는 목사는 없었어요. 그 직분 자체가. 에베소서에 목사와 교사로 하는데 그 목사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목사가 아니고 그냥 목자 그런 뜻입니다. 교사 그러니까 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는요. 교사, 목사가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다른 거는 다 그냥 한 단어 하나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교사와 목사는 한 사람을 얘기한다고요. 교사 따로 있고 목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교사, 본, 목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목사가 지금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목사가 뒤에 이제 이렇게 그 교회 어떤 그 편의에 의해서 생긴 그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저희들은 또 뭐 이렇게 모든 게 이상적으로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교단 헌법에 돼 있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서열 같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서열이 아닌 것을 그래서 무계급, 우리 목사님이 이제 무계급, 이제 그게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그래서 장로교, 우리 한국 교회는 장로교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로교는 이렇게 성경,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주 성경대로 한다고 그러거든요. 성경에 장로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제 치리를 했어요. 장로회에서. 그러니까 집단 지대죠. 한 명이 하면은 하나님 뜻을 잘못 받을 수 있어요. 진리가 흐트러질 수도 있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장로들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인도를 받아서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일 잘 그 성경대로 하겠다고 하는 이제 그 교파가 이 장로교예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이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현재 한국 교회는 장로교가 많기 때문에 성결교든 감리교든 전부 장로교식으로 안 하면은 이상하니까 다 장로교식으로 다 하거든요. 지금 현실이. 현실이 하는데, 그래서 지금 장로교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봐보십시오. 그냥 장로들이 있지만은 목사가 다 주도합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목사는 성경을 늘 연구를 하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아는데, 이 장로님들은 그냥 장로 딱 그냥 목사 돕는 사람이야. 그냥 성경은 잘 몰라요. 몰라도 뭐 전혀 관계없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돈 좀 있고 세상에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세상에 좀 이러면 그리고 또 교회 오래 다니면, 그러니까 은사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그야말로 예우 장로처럼 보통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세워지니까 이분들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냥 목사님이 주도로 그냥 이렇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 장로교는 장로교가 아니고 목사교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런 말씀 나누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을 수준 대우하는 겁니다. 그죠? 목사교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거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정말 성경적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교 같다는 것입니다. 목사교. 우리 교회도 혹시 목사교가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결교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결을 가장 이렇게, 그러니까 성결교는 목사부터 제일 성결하고, 그죠? 그래서 장로들도 성결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성경적인 원리는 장로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성경적 진리도 지키고, 그리고 성도들을 이 복음 진리로부터 보호하고, 그죠? 그래서 성도들을 다 살피고 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목회를 장로회에서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러면요, 목사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마음대로. 그걸 갖다가 그냥 세상적으로 뭐 민주주의, 목사가 이 민주주의 하자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하자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라는 것이다, 왕이시라는 것이다. 그분의 복음이 그대로 시행되어지는 교회가 세워져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게, 운영위원들쯤 되면은 매일 묵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운영위원들끼리 매일 말씀 묵상 나누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장로회가, 저희 교회에서는 장로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지금 교단의 이런 이제 법대로 다 이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돌할 소지가 있어서 용어가 오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교단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기획위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위원회는 지금 다 장로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위원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렇게 딱 출범하자마자 이제 매일 이제 말씀을 서로 나누기로.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은 장로 사임을 해야 되거든요. 내 은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목사도 해보고 가르치는 이런 데 잘 은사가 없으면, 제가 이게 목사가 은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표도 낼 수도 있어야 되는데,
목사 될 때 막 목사는 막 죽을 때까지 막 사명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저도 그 안수식에 가면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아, 내가 대단한 사람 같아요. 아, 이게 막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구나. 막 이런 은사가 아니면은 저는 사표도 내고, 그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니까 제 한교회 성도님들이니까 제가 틀어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일반적이질 않아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일반적이 이상하게 캐나다 살다 와서 그런가 영 생각이 이상하네. 저보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성도님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죠? 생각이 다른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없잖아요. 다 저하고 생각이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봐보십시오. 그래서 함께 장로된 자여 1절 갖고 너무 오래 끝내요. 그리고 이 장로가, 그러니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사도인데 지금 자기를 장로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죠?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에 설교하고 복음을 지켜가는 장로라는 거예요. 사도가 높은 것 같으면 계속 사도라고 해야지, 그죠? 장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장로에서 또 장로를 세워서 계속 이제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지도자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 법에는요, 이게 원래 장로교 법은 제가 예전에 고신대학 출신인가 아시죠? 그죠? 원래 장로교 법은 이래요. 장로가 있어서 목사를 청빙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래 하는 데 없잖아요. 다 목사가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장로를 세우잖아요. 그죠? 이것도 옛날 원래 장로교 법하고는 다 안 맞는 법이에요. 캐나다 장로교만 해도 장로가 세워지고 목사를 청빙해요. 한국처럼 이해 안 해요. 이런 얘기는 처음 듣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 장로교는 그러니까 전부 원래의 장로교 정신, 법을 다 사실은 이탈한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 장로교 목사님들하고 가끔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 그런 게 있었습니까? 장로교 학교에서 안 배우니까. 제가 여기서 참 벗어나지를 못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들이 보십시오. 1절 다시 보시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내가 권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요. 이 말은 무슨 교회 의결기관이 아니고 복음 진리를 지키는 자요, 양무리를 치는 사람이요, 이 말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이 장로가 고난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에요. 이게 처음 나와요. 그래서 고난의 증인, 그리스도의 고난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 죽은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늘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증인은, 예수님은 고난 받았고 우리는 이제 고난 안 받고, 예수님은 죽었고 이제 우리는 안 죽고가 아니에요. 그 고난의 증인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4장까지 나온 얘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언하는 거란 말입니다. 증인이란 말은 증언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축복 받는다 하는 건 다 거짓 복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게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 당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가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습니다. 어렵게 구원받습니다. 근데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무조건 병도 낫고 돈도 잘 벌고 막 잘 된다 해갖고 교회 왔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떨어지고 반은 그냥 복음을 왜곡해가지고 완전히 거짓 복음으로 그냥 거짓 교회가 세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장로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타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 그때 새 시대가 열릴 때, 이제 우리는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영원한 우리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해요? 영광의
참여할 자라. 그래서 2절 보십시오. 그래 너희 중에 있는 장로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물입니다. 하나님의 양이라고 그랬지 뭐 목사 양이다, 장로 양이 아니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양무리를 그것을 장로들에게 치도록, 친다는 말은 이제 뭐 통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자가 양을 친다는 것은 보호하고, 그죠? 잘 먹이고 하여튼 양을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로 잘 이렇게 양육하도록.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죠? 목사는 되고 싶고 장로는 되고 싶고 양무리를 이렇게 복음질 치는 것은 힘들고, 급발이나 부리면 좋겠는데 양무리 치는 건 힘들고, 그러니까 억지로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그러니까 이건 기꺼이 하라는 얘기죠. 자원하는 것은 내가 그냥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래서 장로나 목사는 목사 내가 은혜 받아갖고 은혜 받아갖고 이렇게 막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자기 양을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장로와 목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목사도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 부르시는지 안 하냐? 그러니까 내적 부름이 있으면은 꼭 외적 부름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외적 부름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인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양무리를 이렇게 잘 지도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도를 받았으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돈벌이가 아무리 많이 버는 걸 하더라도 그만두고 신학교로 가세요. 뭐 이렇게 외적 증거지요. 그죠? 근데 지금 한국에는 다 내가 은혜 받으면 다 신학교 가면은, 여러분 제일 합격률 높은 게 목사입니다. 합격률 높은 게 아직까지도, 그죠? 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교사 임용도 많이 떨어지는데 보니까. 그래서 자원함으로 하며, 그다음 보세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더러운 이득 위해서, 여러분 장로 되면은 사업상 유리하고 뭐 또 그래서요. 그냥 제가 이민생활하면서 들은 얘기인데요. 여러분 장로라고 다 사기꾼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기꾼은 다 장로예요. 그 가서 해보면 사기꾼을 걸린 사람 보면 장로예요. 장로가 그만큼 먹어주거든요. 그만큼 인정을 해준단 말입니다. 신뢰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교회 장로 따려고 하는 경우도, 여러분 그냥 우리 이 안에만 있으면 모릅니다. 그냥 한 건너서 그냥 교회 연합회 모임에 가면은요 수두룩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그래갖고 어떤 경우에는요 은퇴 잘하고 교수님들이, 그리고 뭐 외국에 나가 선교해야 되는데 목사를 따고 가야지, 그래갖고 목사 따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입으로 그래요. 목사 따가워도. 그래서 제가 목사 진짜 그 이민생활하면 그만둘라 했어요. 너무 창피하고 죄송스럽고 민망했어요. 너무 나라 얘기를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그죠?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런 현실하고는 다른, 그나마 좀 그래도 성경적인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룬 교회라고 저는 뭐 우리 교회가 무슨 대단하다, 뭐 남산교회 뭐 이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안 하고요. 그런데 그런 정말 이성적인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일을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3절 보십시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게 장로들입니다. 이게 장로에게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도 장로를 세우게 될 텐데, 이제 이런 것을 잘 보셔서 누구 내하고 친하다 이런 것보다도 누가 뭐 이게 아니고, 그죠? 이런 말씀을 잘 듣고 어떤 형제가, 어떤 지체가, 자매가 이런 은사가 있는가 이렇게 봐서 이렇게 이제 이러면 점점 좋은 그 이상적인 교회로 세워져 갈 수가 있겠지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장이니까 우리가 목자 아니냐? 이제 우리 목사들이 만나면요,
장로들은 목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목사들끼리 만나면요, 우리가 목자고, 그럼 우리가 목사님, 우리가 목자가 맞습니까? 우리도 다 양이지. 목자는 예수님이지. 뭐 우리가 무슨 목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장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지 않습니까? 아니, 그 굳이 목자로 할 것 같으면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장로들도 다 목자인데 장로는 아닙니까? 그 장로는 지금 목사를 얘기하는 거지 요새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네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그냥 이해를 다 해요. 여기 나오는 장로도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좀 혼잡스럽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무슨 목사가 목자 아니고요, 분단장, 양무리의 분단장 좀 되지 않을까. 저 분단장 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같은 양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어떻게, 그 양무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로들을 세우신 거죠. 그죠? 은사 있는 자들을, 은사를 주셔가지고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목사도 내 양, 여러분 내 양이라고 이러 하면 안 돼요. 저는. 그죠? 주님의 양이죠. 하나님의 양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양을 맡은 자니까 저 어디 멀리 이사를 가게 되면 가까운 데로 다 가시라고, 찾아보시라고, 정 이렇게 교회다운 교회가 없으면 와도 되고. 말이 좀 이상합니까? 그죠? 그래서 무조건 일적으로 막 멀리 이사 가면 가까운 데로 가라, 이런 무조건 가까운 데로 가라 기계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지 어떤 사람의 양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목자도 아니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 목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지켜내는 것은 장로 그룹에서 이런 은사를 받은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도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말씀에 밝아야 되고요, 그리고 진리에 분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양무리에 본이 돼야 됩니다. 그죠? 이런 분들이 장로가 되도록 이제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4절까지 해야 되겠네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가 정말 그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신 그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교회 이제 성도들이 이제 함께 몸을 이루어서 이렇게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데요,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거룩을 이루는 것이라 말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임하는, 그래서 교회나 우리 교회 몸의 지체인 우리들이 다 거룩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 빛 아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은 오늘 말씀도 정말 순수하고 성경적인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땅에 세워갈 것인가, 그것을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외국 이런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이 땅에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좀 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영광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우리를 그 고난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에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참 헌신과 충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온전한 주님의 몸으로 잘 성축되고 성장되어 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